6월 11일 화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8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48편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우리가 찬양할 때 많이 불렀던 그 찬양 있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하던 그 가사가 여기에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할 때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산 이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성에 대한 찬양을 하고, 그 예루살렘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의 즐거움이 되는데, 단순한 아름다움 하나로 온 세계의 즐거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성으로부터 온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그런 플랜이 작동되기 때문이겠죠.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움, 이것을 단순한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결국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마지막 날에 변화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으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할 때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즐거움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온 세상에 알리는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이지만 그것이 천상에서 누리는 이 그 공동체와 동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도 에베소서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위에서 살고 있는 그런 신분의 존재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람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죠.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모세가 그 율법을 받을 때 그 두렵고 떨림을 막 설명하면서 21절에 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든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두렵고 떨렸던 그 산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지금 우리가 있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에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모세보다 더 나은 존재, 그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단순한 제사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완전한 제사가 더 위대하듯이 모세가 만났던 그 신의 산보다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영광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죠. 온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의 복으로 온 세상에 알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그 공동체가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반영이죠. 이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려주듯이 오늘날에도 교회의 그 행위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통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에도 존재하시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도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여기도 존재하시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의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몸을 입고 이 교회의 머리로서 지금도 이 땅에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온 세상의 즐거움이 되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 특징을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것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수많은 다른 세력들, 또 수많이 잘못된 악한 것들, 죄된 요소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견고하게 통치하시면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다 깨뜨리신다는 것은 악을 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사랑과 정의, 공의가 균형을 이루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게 통치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온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곳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그곳에 우리의 공동체가 있고 그 하늘의 공동체를 이 땅에 두심으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것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할 때 세상이 점점 변화되어 가겠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이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게 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 그 공동체 특징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전파하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것은 복음이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는 각 개인이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삼위일체의 요소들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말씀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때 그것은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겠죠. 온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를 통해 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흡수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숨길 수 없이 산 위에 언덕 위에 있는 도시, 언덕 위에 있는 동네,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겠죠.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사명은 세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28절 사도행전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 자신을 절제하라는 거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 지도자로 삼으셨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 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소중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면서 그 공동체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피,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시면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었죠. 한 개인을 구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을 구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제자를 통해서 12지파의 그림자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이 세우셨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이 세우시고 싶어 했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온 세상의 즐거움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게 하는 힘은 내가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이죠.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더 아름답게 비춰갈 것이에요.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런 공동체의 지체 일원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온 세상에 기쁨을 주는 복의 통로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지만 교회를 통해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